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되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시려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밀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를 하나하나 제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그 5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 거기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는, 의인 되는 데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완전한 의의 제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오셔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 우리의 행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 행한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진리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행위에 묶여 있다는 거죠. 행위. 기승전 행위입니다. 기승전 행위. 마지막에는 꼭 행위를 들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로마서가 어려운 겁니다. 행위에 묶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행위에 묶여 있습니다. 그를 진리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정리하기 전에는 끝내는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정입니다. 기승전 행위. 알죠, 여러분? 기승전. 모든 논리가 중간에는 믿음도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잘 얘기를 하고 믿음도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맨 끝에 가면 결론은 행위로 끝나. 그러니까 로마서가 안 맞는 거죠. 로마서의 메시지하고 자기 속에 있는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기승전 행위의 논리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절대 불변입니다. 그거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거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비슷한 말씀만 나오면 눈이 확 띕니다. 맞구나. 기승전 행위구나. 아무리 믿음이라고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야고보서의 그 말씀. 그것이 이 행위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비빌 만한 언덕이 되는 거죠. 소도 비빌 때가 있어야 비빈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이 행위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서 2장인가 있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큰 비빌 언덕입니다. 그래서 기승전 행위가 이게 안 사라진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만 됩니다. 기승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역사가 되고 믿음으로만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행위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로마서가 어렵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다고 얘기하는데 끝에 가면 또 행위가 나옵니다. 이 속에 밑에 깡지처럼 있어서 그냥 어떻게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쫙 가라앉히고 있으면 이 행위가 별로 행위에 대한 그런 그 집착이나 강조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속을 한번 작대기를 집어넣어서 확 휘저어 보면 다시 또 올라가요. 그래서 결론은 행위로 끝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꾸정물통이라고 우물가에 이제 공동 우물에도 있고요. 개인 집에 우물이 있으면 반드시 있어요. 그때는 설거지를 하려면 우물가로 들고 나가거든요. 탐지박에 담아서. 거기서 음식물 남은 건 꾸정물통에 넣어요. 그러고 이제 다 청소. 왜 거기다 뭐냐면 돼지밥을 하거든, 그걸로. 그 꾸정물통. 거기 음식 남은 건 뭐 다 집어넣어요, 뭐든지. 그렇게 집어넣고, 돼지밥 줄 때는 이제 그거를 바가지로 퍼서, 그 바스켓 양동이에다 퍼넣고, 그 정미소, 쌀, 그렇게 정미하는 거기서 겨 같은 거, 그 속겨, 그거를 기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얻어와요. 사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한 바가지 섞어요. 그래서 막 섞으면 이제 걸쭉해서 그걸 돼지 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꾸정물통인데, 꾸정물통에 막 이렇게 음식도 넣고 뭐 물도 들어가서 쫙 가라앉으면은 그냥 보기에는 맑은 물 같아. 그게 1시간, 2시간 지나면 맑은 물 같은데 그 속에다가 부죽갱이 같은 걸 집어넣어서 한번 돌리면 어때요? 그 속에서 온갖 뭐 생선 대가리, 무 쪼가리, 뭐 김치 쪼가리, 밥알 막 떠오르잖아요. 그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마음속에는 근본이 행위,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 이 행위에 묶여있는 그런 그 고정관념이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마음을 뒤집어 놓으면 끝내는 그 대답이 나와요. 그렇다면, 그러면 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사도 바울한테도 그렇게 도전한 거거든요. 그러면 뭐,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냐? 그럼 죄를 져도 죄가 아니라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다 행위에 묶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에 우선 그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영혼이 없는 그 몸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 그 본문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맨 앞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배고프고 이제 헐벗은 형제에게 따숩게 하라, 배불리 먹어라. 그렇게 말만 하고 실제로 먹을 음식이나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건 예입니다, 예. 그런 예를 들면서 그냥 말로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공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선행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 아니에요. 형제에게 헐벗고 굶주린 형제들에게 실제로 도와야 된다. 오직 우리가 행함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거죠. 행함에 묶여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의 그 말씀 한번 펴볼까요? 그게 이제 해결이 돼야 돼. 2장 14절부터 2장 끝에까지 한번 쭉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장 14절부터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름을 여길 사람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을 한 번의 진실을 듣느냐 사람은 너가 진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부터 상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여경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사람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앞에 예를 들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혀를 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건 예입니다.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한 예예요.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고 실제로 공급하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관계를 얘기하면서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함이 수반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여러분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이 됩니다. 따라갑니다. 믿는 바를 쫓아서 행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예를 또, 지금 얘가 세 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제 정말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를 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네 이삭으로 말미암는 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 믿었어요. 한 점도 의심 않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약속하신 게 있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완벽하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제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은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했습니다. 진짜 믿는 자는 그 말씀을 쫓아갑니다. 아멘. 그런 뜻입니다. 정말 참된 믿음은 행함이 수반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라합을 예를 들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왔을 때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시고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복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백성에 편입되면 복을 받겠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첩자들이 그 성에 들어왔는데 그 첩자들을 지붕에 삼대 밑에 숨겨 두었다가 밤이 돼서 이렇게 무사히 돌려보냈어요. 그때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자기 편에 서는 자를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믿은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렇게 감춰놨다 들키는 날에는 삼족이 멸하는 거죠. 응? 여리고의 왕한테 기생 라합의 가족은 다 멸절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는 하나님, 반드시 당신께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첩자들 감춰두고 그들을 무사히 보냈어요. 그리고 약조를 받았어요. 이 성에 들어오던 나를 기억해달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이게 이 야고보서 2장의 이 본문 말씀은 참된 믿음은 0.0001%도 의심치 않고 온전히 믿는 믿음인데 그렇게 믿는 사람은 믿음을 쫓아서 행위가 수반된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은 행위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 믿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다.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의롭게 된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첫째 부활 때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십니다.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서 그때부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됩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초대교회의 심한 박해와 순교의 상황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 너희들 자녀로 삼으신 걸 믿는다고 하면 순교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정말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신다. 그리고 비록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쫓아서 정말 순교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점 한 획도 의심치 않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연적으로 기쁨과 자원함으로 순종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예를 많이 들어드렸잖아요. 대통령이 TV에 공영방송에 나와서 우리나라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전국을 헤쳐나가려면 한 50조가 더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 차관을 들여다 하는 건 어렵고 국민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서 그 채권, 정부 채권을 사주시면 요 코로나 전국이 끝나고 나서 내년 1년만 쓰고 나서 제가 100%를 이자 얹어서 주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나는 아직 임기가 안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내가 우리 국무위원들을 다 배석을 시키고 발표했다고 칩시다. 우리 국민이 다 봤어요. 선착순으로 50조만 받겠습니다. 100만 원을 맡기시면 1년 후에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을 맡기시면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우리 손을 뽑으면 대통령인데. 우리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순간에 어때요? 야, 1년에 100% 이자면 괜찮다. 조금 뽑아야 뭐 3% 주는데. 그 말을 대통령의 담화문을 믿은 사람은 뛸 겁니다. 통장을 들고. 선착순이란다. 저는 뛸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긁어서라도 야 마이너스 통장 해봐 1년에 4% 내가 이자 내면 되는데 까짓고 100%인데 96% 버는 건데 돈 끌어댈 거 있으면 다 끌어대서 선착순으로 해서 막 1조 집어넣으면 2조 되는 겁니다. 전 뜁니다. 여러분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뜁니다. 진짜 믿으면 행하면 자원함과 기쁨으로 따라 나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무슨
뻥치는 사람들 많죠. 허머시기라는 사람이라는 사람들. 별 희한하죠. 그런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무슨 어떻게 공영방송도 아니고 어떻게 무슨 개인 TV 같은 데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맡기시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내년도에 1000% 주겠습니다. 10배 주겠습니다.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죠. 저부터도 사기꾼 같은 거. 안 믿으면은 은행으로 안 뛰어갑니다. 안 믿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은 행위가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는 그 약속들을 믿으면 담대하게 얼마든지 순교도 당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자기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그 믿음과 행함의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자들 많죠.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진짜 믿음은 자원과 기쁨으로 행함이 자연적으로 수반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는 이런 혼돈을 벗어버려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에 묶여있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구조 속에는 어떤 편견이 자리 붙잡고 있냐면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를 유다서에서는 본능으로 하는 그것이라고 말해요. 본능. 본능의 본능. 인간의 본능 속에는 인과응보의 원리, 요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인과응보의 원리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거 다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본능적으로 이것은 아주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사람들, 즉 멸망할 사람들은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능으로 하는 그것, 즉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비밀을 대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정말 착하게 살고 우리들이 헌금 많이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잘 기억하고 고백하고 또 남을 많이 도와주고 여기 전부 인간의 행위거든요. 공로거든요. 인간의 공로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을 만하다 하고 구원을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지옥 가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모든 인류를 오직 주님이 행하신 그 한 영원한 제사를 믿기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의의 한 행동,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이렇게 구원 안 해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구약에 아주 정말 갈피마다 구원을 계시하셨는데 그게 속죄제사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속죄제사, 화목제사 똑같은 겁니다.
아담서부터 아벨, 무슨 노아, 또 아브라함 뭐 등등등 구약의 모든 그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돌로 단을 쌓고 거기다 번제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물에 푹 잠겼다 일어나셨어요. 이 세례가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시기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이고 세례라. 이 세례가 구원의 표입니다. 이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가 있으니까 다 넘어가서 물에 푹 잠기신 건 장차 돌아가실 것을, 물에서 일어나신 것은 장차 부활하실 것을, 이 세례 안에 구원의 모든 것들이 다 계시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때 우리 죄가 다 넘어갔습니다. 이 세례는,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는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아론의 직계 후손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가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그때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있으니까 다 넘어가서 예수님은 그 다음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거룩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전 인류의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완벽하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는데, 그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확실하게 없애주신 제사입니다. 하나님 편은 일방적으로 우리 죄를 다 없애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한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를 말씀에 기록해 주시고,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의롭으심 얻게 하신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떤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공로나 헌신이나 헌금이나 무슨 여러 가지 인간적인 땅의 소산, 땅에서 이런 것들을 들여서 구원을 받게 하시지 않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그 완벽한 구원을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기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용을 안 합니다. 우리 쪽에서 뭔가 해드렸더니 구원을 받고 이런 원인 결과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인과응보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뭔가 우리 쪽에서 그래도 뭘 해야지 결과를, 좋은 건가를 얻지 않냐. 착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지 않겠냐.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줄 서고 헌금도 잘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이 복을 받지 않겠냐. 이런 전부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라는 겁니다. 유다서 말씀 한번 봅시다. 1장 10절. 이게 한 장밖에 없으니까 10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일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그 원리가 적용 안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신 이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해요.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믿으려고도 안 해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 거듭난 거 아니거든요. 왜 죄가 있냐면 인과응보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본능으로 하는 그거예요. 마음속에 전부 이런 권선징악의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주고 복받은 얘기, 모든 동화들은 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지은 겁니다. 요새 하람이 하모니 때문에 어린이 프로를 자주 봐요. 보면서 같이 보는 거죠. 거기 강아지하고 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동화에 어떤 이제 할머니가 잉어를 놔주고 잉어가
용궁 왕자님인데 복 받는 구슬을 갖다 줬어요. 그게 소원만 빌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큰 부자가 됐는데 아주 못된 뺑덕 할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가짜 구슬을 갖다가 그거 보여달라고 그러고 이제 바꿔치기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가짜 구슬이 그 마법의 구슬이 바뀐 다음에 다시 이제 원상태 폭삭망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할머니가 어렵게 됐는데 걔하고 고양이하고 둘이 야 우리가 할머니 구슬 찾아다 주자. 둘이 막 산을 걷고 헤엄치고 가서 이제 고양이가 그 집에 그 할머니 부자 됐는데 거기 그 집에 사는 쥐 대왕을 잡아서 한 입에 먹어버릴라. 얘들 새끼들 빨리 찾아와. 그래서 지들이 다 가서 막 사방 뜯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물고서 고양이는 물고 강아지가 이제 강을 건너서 오다가 강아지가 계속 물었습니다. 야, 구슬 잘 있냐? 그랬더니 고양이가 구슬을 물고 있으니까 그런데 잘 있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해 대답을 그랬더니 있어 그러고 대답하다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는 뭐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난 이거 찾아야 된다고 그러고 걔는 돌아가 버렸어 집으로. 고양이가 거기 있는데 생선이 또 하나 죽은 생선이 떠올라 내려왔어. 배를 확 물었더니 그 안에서 그 구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그걸 들고 와서 할머니께 드렸어. 다시 옛날처럼 쫙 부자가 됐어요. 그때부터 고양이는 방 안에서 살게 되고 걔는 밖에서 살게 되었더라. 다 이런 거예요. 본능으로 하는 그것이 다 그런 겁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충성스럽게 하면 복을 받고 간교하게 이렇게 하면 망한다. 어렸을 때 참 옛날 얘기 많이 듣고 그래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본능으로 하는 그것이 이게 인과응보의 원리예요. 인간이 뭔가 착한 행위를 해야만 복을 받는다는 이것이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승전 행위입니다. 그래서 본능으로 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세계를 받아들이려고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기를 12절에 보면 거기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 가인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린 자거든요. 땅의 소산이 인간의 행위, 공로를 말해요. 인간의 행위와 공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인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게 기승전 행위라는 거예요. 기승전 행위. 뭔가 자기 편에서 뭔가 드릴 만한 착한 행실. 정성, 노력. 기승전 행위입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서가 어려운 겁니다. 이거에 묶여 있어서. 벗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말씀에도 여기 보면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체는 우리 몸의 육체, 지체. 우리 몸을 정말 너희들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의로워진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믿는 자는 실제 죄가 없어요. 그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지. 온전히 믿는 우리는 죄가 없어요. 죄사함 받고 거듭난 의인이 된 겁니다. 이게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100% 0.0001%도 의심치 않고 믿으면 마음에 할례를 받습니다. 마음에 죄가 툭 끊어져. 예수님 세례받을 때 나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건 전부 사실이에요.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눈구녕으로 딱 확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그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약속한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이 너무 확실해서 믿음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의의 병기로 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들이게. 정말 마음에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여기 의의 병기라고 그러는데 의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해주신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인 걸 알아요. 이 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보다 선한 일 없어요. 근데 이 선한 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참 이 기승전 행위에 묶인 사람들은 그 혼돈돼 있거든요.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또 단 것을 쓰다 하고 쓴 것을 달다 하고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빛과 어둠이 뒤죽박죽되고 거짓과 진리가 뒤죽박죽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면 자기가 자기 본능으로 하는 것 때문에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 그러면요, 뭐 연탄 날려주고 빵 나눠주게 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육신적인 사랑. 여러분, 육신적인 사랑도 귀하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은, 선한 일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자를 천국에 보내주는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착한 일이에요. 이게 가치관이나 뭐 생각이나 모든 게 다 오염돼가지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알지 못하는 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대적을 하고 배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의의 병기라는 거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 병기라는 거는 무슨 도구 이런 겁니다. 도구. Instrument of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도구로. 그것이 가장 착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착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착한 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기승전 행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산다는 게 그들은 뭐냐면 그저 빵 나눠주고 연탄 날려주고 뭐 선교 현장 가서 파이프 박아주고 뭐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육신적인 사랑도 귀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랑, 육신의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천국 갑니까? 그냥 제가 예를 많이 들지만 그 캘거다의 성녀 마더 데레사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기 시설에 들여다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보통 3일 전에 죽을 사람은 3일 후에 죽은 거예요. 기저귀 갈아주면서 미움 떠먹여가면서 전 세계인들이 그보다 착한 여자 없다 이렇게 노벨 평화상을 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착한 일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인간끼리는 서로 칭찬할 수 있지만 3일 전에 지옥 갈 사람은 3일 후에 지옥 보낸 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사랑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돌봐야만 영적인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천국의 후사를 만들어주는 그보다 더 착한 일 없고 그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승전 행위에 묶여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기록한 로마서가 어려운 겁니다.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의 본능으로 하는 것 때문에 로마서가 어려운 겁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진짜 복음 아닙니다.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기승전 행위 여기에 묶여서 그렇다.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